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한 영혼의 노래, 이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시가 모든 언어권에 있습니다만은 이 시의 소재가 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시를 쓴 가장 많은 소재 중에 하나가 아마 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꽃을 소재로 한 시들이 매우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꽃을 소재로 한 시들 중에 우리의 기억에 남고 감동을 주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편을 여러분에게 한번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 꽃과 나라고 하는 시인데요. 꽃이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꽃을 바라봅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제 꽃을 보고 너무 이쁘니까 제가 환히 웃는데 그 웃는 저를 보고 꽃이 당신이 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듯한 아주 앙증맞고 예쁜 시 한 편, 이 꽃을 소재로 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또 한편 더 제목이 나는 꽃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눈부시어 울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을까? 아파트 10층 시멘트 벽 물통 사이 조막손을 비틀고 붉게 온몸을 물들인 채송화 하나.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눈물인 듯 매달려 피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햇살 하나 그를 껴안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10층에 이제 물이 내려가는 그 물통 옆에 오랫동안 세월이 누적됨으로 흙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쌓여있는 그곳에 이 채송화가 뿌리를 내리고 조그만한 꽃을 피운 그 꽃을 보면서 나도 어쩌면 참 위태로운 인생 어느 한 지역에서 채송화처럼 매달려 내 삶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피운 꽃 하나와 같다. 그래서 이 채송화 꽃을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곳에서 꽃을 피우니? 라고 채송화에게 말을 거는데 채송화가 나를 보면서 너도 그래. 너가 이 참 힘든 삶의 땅에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바로 너가 바로 꽃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꽃을 소재로 한 또 한편의 시입니다. 제가 꽃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쓰는데, 그러니까 꽃을 소재로 했던, 다른 것을 소재로 했던 그 아름다운 시는 그 시가 곧 말을 재료로 해서 피운 또 하나의 꽃입니다. 그래서 시를 이름하여 말의 꽃, 또 글로 됐다 해서 글의 꽃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길가에 물리적인 여러 꽃들이 피어 있는 것처럼 고단한 인생을 걸어갈 때 길가에 아름다운 말들, 힘을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은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일종의 말의 꽃들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꽃들을 보면서 우리 읽었던 두 편의 시처럼 너도 꽃이야, 그 말 한마디에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좀 얻고 걸어가듯이 그런 말의 꽃들이 많습니다. 아마 가장 잘 애송되는 말의 꽃 중에 또 하나를 들자면 아마 그것은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근데 이런 말의 꽃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물리적인 여러 코스모스를 비롯한 꽃들과 같이 힘을 주는데, 정말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시점에 한 힘과 위로를 주는 최고의 꽃, 말의 꽃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시 한 편이 가슴 속에 평생을 살아 피어 있는, 그래서 향기를 바라고 또 아름다운 빛깔을 눈부시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탁월한 시 한 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이 가진 문학성, 이것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23편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생의 한 순간을 노래한 정도가 아니고 이 시편 23편은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장면을 함께 담아놓은 그림, 또 인생의 중요한 상황마다 부르는 그 세 3절의 노래를 함께 담아놓은 곡과 같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삶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삶이란 낮, 밤, 낮, 밤 이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낮과 밤의 반복은 사실 좋음과 힘듦, 밝음과 어두움, 웃음과 울음, 즐거움과 슬픔, 이런 것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낮밤이 2박자 리듬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루를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도 좋음과 힘듦, 또 웃음과 울음 같은 이 두 박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생을 쭉 지나가다가 결국 인생의 끝지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인생을 인생 혹은 일생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일생이 끝나는 지점에서 영생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낮밤, 낮밤 하다가 인생의 끝을 만나고 그 끝지점에서 그 일생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 인생 전부의 모습인데, 이 세 장면을 시편 23편이 다 담고 있어요. 이 세 장면에 관한 노래를 1절, 2절, 3절을 이 시편 23편이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핵심 주제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이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낮에도 목자시고 인생의 밤에도 목자시고 인생의 끝에도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인생의 낮과 밤과 끝에 관한 내용이 짧은 시 속에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인생의 낮,
낫에 관한 내용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때를 비유하자면 인생의 낮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따사롭게 비치고 바람도 고요하고 정말 평화로운 인생의 낮.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프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자라가고 또 웃음도 있는 바로 이런 인생의 낮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낮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비교적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활기를 얻고 또 이름이 명예를 얻고 이런 인생의 낮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의 낮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부를 때 사실 내가 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남들보다 좀 잘하는 바가 있어서 이런 인생의 낮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인생의 낮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마땅한 걸까?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 까닭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밖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태양의 빛 때문에 지금 생명체가 살아있고 또 태양의 빛 때문에 물체의 색깔과 모양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하여 태양이 있구나, 지금 또 비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의 낮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낮으로 건강하게 또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은 마치 생명체들이 태양 빛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인생의 낮에 생명체의 존재와 사물을 보고 알기는 하지만 이것을 잊게 만드는 태양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이 인생의 낮을 보내지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땅한 것은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2절 말씀, 내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된 것은 바로 바로 그분 때문에 이런 인생의 낮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해야 옳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중국 전역에서 최고의 의사로 소문이 자자해서 왕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 자네는 그렇게 용한 의사가 됐나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하는 말이 저희 형제 셋이 다 의사인데 그 중에 형님이 제일 탁월한 의사이지만 사실 형님이 잘 알려지지 않고 저가 대신 전국에서 제일 용한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물었더니 형님은 환자가 오면 별로 아프지 않을 때 오면 그 환자 속에 잠복한 문제가 뭔지를 그냥 척 보면 알아가지고
예방하는 처방을 하다 보니 치료를 받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데 뭐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 의사를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둘째 형님은 좀 이렇게 질환이 약간 정세가 나타났을 때 그제서 이 질환이 뭔지를 알고 약을 쓰니까 이런 정도의 병은 누구든지 다 고치지, 의사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둘째 형님도 환자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병이 아주 심각해서 정말 힘들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병을 알아보고는 독한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이래서 겨우 살려놓으니까 제가 용한 의사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용한 의사는 그냥 별로 병 정세도 없을 때 앞으로 있을 병을 미리 알아보고 딱 처방을 해서 낫게 한 그 형님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작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도 별 큰 문제가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런 인생의 낯을 허락해 주신 인생의 목자 같으신, 즉 태양볕같이 조용히 내 뒤에서 나를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영어의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오늘이라는 뜻과 함께 선물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present를 받으면 그 present 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present 안에 뭐 생명과 건강과 물과 공기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선물이 담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별로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나면, 또 이것이 좀 힘들어지고 나면 그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낮이 당연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였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손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한 노래 많이 부르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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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제가 김종설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면 정말 멋지게 노래를 했을 텐데 자주 부르고 아시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밤 낮일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낮을 지내지만 또 인생의 밤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에는 또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되는가? 4절 말씀, 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낮도 있듯이 밤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머무는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원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는 어려움,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질병이 나타나고 사고가 생기고 힘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밤이 오면, 또 참 원수 같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오면, 그 성경의 원수란 말이 옥죄다, 묵다, 그런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게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힘든 사람이든 그 상황이 내 생각을 묶고 감정을 묶고 의지를 묶어버려서 건전하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계속 그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의지도 약해져 가지고 좀 이전과 같이 활동도 잘 못하는, 꽁꽁 묶여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인생의 밤에는 원수는 갈수록 크게 보여요. 어려움은 갈수록 크게 보이는데 주님은 점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이 막 솟아나오는 인생의 밤을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낮과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낮에와는 다른 방식으로 밤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계시는가? 비유를 하자면 낮에는 태양빛이 떠가지고 육안으로 너무 밝아서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태양빛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밤에는 사실 태양이 떠 있기는 하지만 직접 우리 눈에 보이도록 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달을 통해 반사되는 달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햇빛을 직접 보지 못하나 햇빛이 있는 것처럼 밤에도 달빛을 통해서 반사된 그 달빛을 통해서 해가 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인생의 밤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방식이 우리 시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푹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가면 위는 둥글게 생겼고 밑은 곱게 생겼는데, 둥글게 생긴 윗부분을 가지고는 구덩이에 빠질 때 건져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곧은 끝을 가지고는 딴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밤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에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봤더니, 고통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또 원수가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또 나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보고 비웃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심으로 위로라고 하는 잔치상을 내 앞에 쫙 배설해 주셔서 그 은혜의 잔치상을 먹고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주일 예배 정말 하필 어느 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너무너무 깊이 다가와서 또 그 고통의 상황 속에 또 은혜의 말씀의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은혜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낮과는 다르긴 하지만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더 가까이 계신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인생의 낮에 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을 말하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란 말은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주인데 높임의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thou라고 하는, you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께서 라고 하는 이 2인칭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인생의 낮에는 그분, 좋으신 그분 3인칭으로 경험되다가 인생의 밤에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좋으신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더 가깝게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만치 계신 좋으신 3인칭 하나님에서 인생의 밤에는 이만치 가까이 와 계신 너무 좋으신 2인칭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전부가 다 인생의 고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고난 문제를 다루는데 성경은 여타 종교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많은 고난 종교들은 고난을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봅니다. 내가 왜 고통을 겪느냐? 그 이유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보응으로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고통의 원인과 또 해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비종교적인 꾼에서는 모든 건 우연이야, 뜻도 없이 그저 우연일 뿐이고, 또 내 때문이 아닌 저 사람들 때문에, 아니 사회 구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함으로 속에 더 좌절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겪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다 초극해버린,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는 내적인 욕망을 다 버림으로 고난에서 자유로워져라 라고 하면서 정말 부처님의 초탈의 미소를 짓고 우리 앞에 오게 하는데,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초탈의 미소를 지을 만큼 그런 정도는 저는 못 돼요. 그러면서 더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만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몰고 가다가 우연히 광야에서 한 소리를 듣는데 이곳으로 오라 가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떨기나무는 가장 천한 관목이에요.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는, 바로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인간 이하로 격화되어 버린 노예 같은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붙은 불은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노예처럼 살면서 고난을 받는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바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보좌에 계신 게 아니고 고통받는 애굽의 풀무불 같은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멀찌마한치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도가 되기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보고는 이런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저는 당신 본 적도 없고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곧 그들의 고난 중에서 함께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참 고통의 순간,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역설적 현존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와 또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그분의 형상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좀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뇌에는 고통을 감지하는 말단 신경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의학을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두개골을 열고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무엇을 잘라내도 뇌 자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뇌에 오묘하게도 전신의 모든 고통 신경 중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새끼손가락, 엄지, 발가락까지 또 모든 내장기관 어느 부분에든지 그곳에서 생기는 모든 고통은 다 뇌를 통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고통을 아느냐를 이 뇌의 비유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모든 성도들의 지체들이 어떤 분은 손이고 발이고 이런 각각의 지체인데, 각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머리이신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만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옳게 사나 그르게 사나 보고 심판을 할 거야 하고 이런 좀 하는 두려운 존재로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예 없애주는 방식으로도 동행하실 때도 있지만, 고통 속에 본인이 함께 걸으심으로 고통 가운데 본인이 공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함께 하는 주님, 그런 주님에 관한 그 내용을 시로 또 표현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쭉 걷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보니까 한 쌍은 내 발자국, 한 쌍은 주님의 발자국. 그 곳에서 인생의 장면들을 쭉 보는데 내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두 발자국이, 두 쌍의 발자국에서 한 쌍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걸어간 딱 두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서 이 시인이 꿈속에 주님께 묻기를,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를 때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했던 그때 주님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밤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푸른 초장을 지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인생의 낮을 통과하고 밤을 통과하고 그러다가 낮밤 즐거움, 슬픔, 울음과 웃음, 이게 지나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인생의 끝에 누구든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이 인생의 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끝,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끝,
종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바로 이 끝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끝은 영어의 END 끝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AND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낮밤이 다 지나고 인생의 끝을 지난 다음에 그 끝 너머에서 보이는 새로운 시작,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 생일을 다 지키고 하지만 인생이 끝나는 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경험이 한자어 속에 아예 담겨 있습니다. 한자어가 죽을 사자가 이 한일자에 그 다음에 이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 여기 세 가지가 합쳐서 죽을 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온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참 이 마지막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보편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든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대부분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지금까지 비교적 익숙한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갔고 또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걷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는 지금까지 땅에서 알고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아니 어디로 길이 이어질지 모르는 길을 이제 들어서게 되고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다음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인생의 끝에 길은 어디로 이어지며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게 바로 인생의 끝, 죽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뭐 많지 않지만 뉴스에 보면 미국 같은데 홈리스 피플들이 들어 많잖아요. 뭐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갈 집이 없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까? 또 저는 이제 이 뭐 남부 터미널, 강남 터미널인데 버스를 타러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 목적지를 딱 알고 차표를 끊고 버스에 탑승을 하는데 터미널에 갈 곳은 많은데 내가 갈 내 집이 없어서 어디 표를 끊어야 되지? 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인생의 끝에 섰을 때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끝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의 터미널에서 내가 가야 될 집이 저기 어딘가? 뭐 동쪽 강릉인가? 뭐 부산인가? 광주인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성대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낮과 밤이 다 끝나는 그 끝 지점에서 가야 될 집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바로 그 끝 지점에서 또 함께 하사 주님께서 저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나라, 상징적으로 말하면 별나라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별나라 같은 천국을 보여주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별나라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끝에도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가를 하나님이 인생의 낮에는 햇빛처럼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밤에는 달빛처럼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끝에는 별빛처럼 함께 해주신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한 10달 있다가 세상으로 나옵니다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 뱃속이 우주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어머니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혹은 8, 90년 인생을 마치면 마치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이르면 우리는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정답은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지점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인생의 낮에도, 인생의 밤에도, 인생의 끝에도 이것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생이 그 고백과 함께 영생으로 이어지고, 땅의 집에서 하늘의 집으로,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 영혼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아름다운 순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23편 영혼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이란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떤 상황이든 부를 수 있는 영혼의 노래를 부름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낮을 걷고 밤을 걷고 또 인생의 끝지점에서도 그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